나는 강하연, 25살.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 가회동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이 동네는 말이 작지, 사람들 입은 크다. 누가 누굴 만났는지, 누가 뭐 입고 나왔는지, 눈 깜짝할 새 소문이 퍼진다. 나를 부를 땐 이름보단 그 한복 가게 그 여자라고 하는 게 더 익숙하다. 어릴 때부터 한복 입는 걸 좋아했고, 지금은 할머니가 물려주신 가게에서 전통 한복을 현대적으로 리디자인해서 판다. 고객층은 다양하다. 결혼식, 돌잔치, 유튜브 촬영용까지. 근데 정작 나 자신은 결혼은커녕 연애도 뒷전이다. 그런 내가 흔들린 건 바로 그날. 가게 문을 닫기 직전 처음 보는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반듯한 헤어스타일, 깔끔한 흰 와이셔츠, 검은 슬랙스, 그리고 무릎까지 오는 트렌치 코트. 마치 드라마에서 걸어 나온 사람 같았다. 혹시 이 근처에서 교회 다니세요? 하고 물었다. 난 순간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교회는 안 다니지만 기도할 일은 많아요. 그가 웃었다. 목소리가 낮고 묘하게 사람을 감싸는 느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 박도윤이었다. 33살, 그는 근처 한옥교회의 새로운 담임 목사였다. 나보다 8살이나 많았지만 전혀 늙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나이에만 가능한 묵직하고 안정된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 눈빛. 처음엔 그냥 친절한 줄 알았는데 자주 마주치다 보니 그게 아닌 걸 알게 됐다. 그는 한복을 보러 자주 왔다. 교회 행사용이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나를 보러 오는 거란 걸. 나는 의도적으로 더 화려한 옷을 입었다. 아이보리색 저고리에 붉은색 치마. 허리선을 강조한 리디자인. 단정하지만 어딘가 은근한 곡선이 드러나도록. 머리는 반묶음, 귀에는 자개로 만든 작은 놀이개 귀걸이. 그는 매번 숨을 고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이런 치마는 앉기 불편하지 않나요? 어느 날 그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답했다. 불편한 게 매력일 때도 있죠. 모든 게 편하면 설레지 않잖아요. 그는 웃었지만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그가 나를 원하고 있다는 걸 말로 하지 않아도 그의 시선이 말하고 있었다. 어느 날 장마철 무렵 비가 많이 내렸고 나는 가게 문을 일찍 닫으려 했다. 그 순간 그가 들어왔다. 코트는 젖어 있었고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날따라 너무 정직했다. 나는 말없이 문을 잠갔다. 목사님, 이 비는 기도해서도 안 멈출 것 같아요. 그는 웃었다. 숨이 섞인 웃음.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하연 씨. 위험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그게 싫지 않네요. 나는 다가갔다. 그와의 거리는 단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천국과 죄 사이의 경계였다. 그리고 나는 그 경계를 넘었다. 살짝 손을 뻗어 그의 손등에 손끝을 얹었다. 그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침묵이 흐르고 그는 갑자기 성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웃으며 속삭였다. 이미 시작된 거요, 목사님.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다. 아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더 뜨거웠다. 눈빛, 숨결, 스친 손끝. 그리고 그가 가게를 나설 때까지 우린 단 한 번도 서로를 만지지 않았다. 하지만 방금 전에 내 온몸은 전기처럼 떨려 있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조용히 앉아 거울을 봤다.
입술은 벌어져 있었고 볼은 달아올랐다. 이러다 진짜 위험하겠는데. 그러면서도 내 입꼬리는 올라갔다. 나는 위험을 사랑하니까. 장마는 끝났지만 내 마음의 비는 그날 이후로 그치지 않았다. 매일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아서 나는 가게 문을 조금 늦게 닫았다. 괜히 매무새도 더 정리하고 입술에 붉은 틴트를 덧바르곤 했다. 한 번 스친 감정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왔다. 흰 와이셔츠 대신 오늘은 얇은 니트와 검은 슬랙스. 여전히 단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열은 감출 수 없었다. 하연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게 안, 창문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실내는 적막했다. 그는 조심스레 나에게 다가와 앉았다. 솔직히 말할게요. 자꾸 당신이 생각나요. 기도해도, 성경을 펴도 자꾸 하연 씨 얼굴이 떠올라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진심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욕망이에요. 인간적인 감정. 하나님도 이해할 거예요. 사랑이라면. 그는 놀란 듯 내 눈을 들여다봤고 잠시 후에 작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위험한 말만 골라 해요. 나는 일부러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앉아있는 쪽으로 걸어가 그 앞에 섰다. 그럼 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볼래요? 내 한복은 현대식 디자인이었다. 가볍고 흐르는 듯한 소재의 허리를 조이는 리본이 강조된 베이지빛 투피스. 슬쩍 허리를 숙이자 어깨에 걸린 얇은 겉저고리가 흘러내리며 쇄골이 살짝 드러났다. 그는 그 순간 숨을 멈춘 듯 보였다. 나는 그를 시험했다. 손끝으로 그의 니트 소매를 쓸며 장난스레 손을 내밀었다. 만져도 괜찮아요. 이건 아직 죄가 아니잖아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리고 진심이었다. 우린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느꼈다. 그가 나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도. 그래서 나는 한 발 물러났다. 걱정 마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하지만 나는 그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다음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와요.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은 어쩐지 유혹처럼 느껴졌고 내 속옷 아래선 열이 퍼졌다. 나도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사랑을 시작하고 있었다. 위험한 사랑. 은밀한 사랑. 달콤한 유혹. 그리고 나는 그 유혹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그는 오지 않았다. 아니, 일주일 가까이. 나는 내심 실망했다. 하지만 티내지 않았다. 그런 척도 하지 않았다. 가게 문을 닫고 돌아가는 길, 골목 어귀를 돌자 교회 앞에 그가 서 있었다. 혼자였다. 손에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나를 기다리는 것처럼. 퇴근했어요? 네, 오늘은 좀 늦었네요. 혹시 잠깐 시간 괜찮을까요? 들을 게 있어서. 그는 나를 교회 안으로 데려갔다. 익숙한 찬송가 대신 조용한 밤 공기와 나무 바닥 소리만이 따라왔다. 그가 데려간 곳은 교회 뒤쪽 조그만 창고방.
그 안엔 오래된 책과 마른 꽃다발, 그리고 오래된 피아노 하나. 이 방. 원래 아무도 안 써요. 그런데 난 자주 와요. 조용해서. 그는 봉투에서 꺼낸 작은 상자를 내게 건넸다. 이거. 선물이에요. 아무 뜻 없어요. 그냥 어울릴 것 같아서. 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진주가 달린 조그만 놀이개가 있었다. 검은 실크끈에 달려있어 허리끈에 매면 살랑이는 소리가 날 것 같았다. 예쁘네요. 그런데 진짜 아무 뜻 없어요? 진짜는 아니에요. 하지만 말하면 또 위험해질까 봐. 나는 웃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허리끈에 그 놀이개를 달았다. 그럼 저도 아무 뜻 없이 보여드릴게요. 나는 앞에 서서 살짝 돌아섰다. 그가 볼 수 있도록. 한복 치마 사이로 흔들리는 놀이개, 그리고 그 아래로 은근히 드러나는 허리 라인. 그의 호흡이 흔들렸다. 나는 그를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눈, 손, 망설임까지. 하연 씨.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왜 눈을 안 돌려요? 그는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그 손끝엔 열기가 있었다. 한 번만. 안아봐도 돼요? 목사님이 아니라면요. 나는 그의 품에 안겼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고 그의 숨소리는 내 귀를 간지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등을 감쌌다. 그리고 아주 가볍게 어깨에 입을 맞췄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나는 그날 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것처럼 잠들었다. 내 안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나는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다. 하늘은 어두워졌고 가회동 골목은 조용했다. 그날은 이상하게 가슴이 불안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정확했다. 문이 열렸다. 도윤이었다. 흠뻑 젖은 셔츠에 젖은 머리, 그리고 그 눈빛. 망설임과 갈망이 뒤섞인 눈동자. 비 맞았어요? 맞고 싶었나 봐요. 정신 좀 차리려고. 효과는 어때요? 실패했어요. 더 보고 싶었어요. 나는 말없이 수건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나를 끌어안았다. 젖은 셔츠 너머로 그의 체온이 그대로 전해졌다. 오늘은 도망치지 않을게요. 제발, 오늘만은. 아무 말 말고 있어 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는 내 손을 잡고 조심스레 뒷방으로 데려갔다. 한복 치마들이 걸린 그 방, 섬세한 자수와 색감이 부드러운 달빛 아래에서 물결치고 있었다. 나는 붉은 빛의 얇은 현대식 치마를 입고 있었다. 얇은 저고리 안에는 레이스가 살짝 비치는 속옷, 그리고 허벅지를 타고 흐르는 리본형 속치마. 그는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다. 당신. 정말. 너무. 그의 손이 내 뺨에 닿았다. 떨리는 손, 나는 가볍게 그 손등에 입을 맞췄다. 목사님 말고 도윤 씨로 와줘요. 그 입술이 내 입술을 덮었을 때 그건 더 이상 기도도 회개도 아니었다. 숨이 엉키고 손이 허리 아래로 미끄러지고 입술은 목선을 타고 흘렀다. 나는 속치마를 풀며 그의 눈을 바라봤다. 이건 죄인가요? 아니요. 축복이에요. 당신이 내게 내린. 그는 나를 천천히 눕혔다. 천 위로 내 머리카락이 펼쳐지고
그의 손은 내 발목부터 종아리를 따라 천천히 올라왔다. 손끝은 조심스럽게 마치 기도를 외우듯 나의 피부를 지나며 떨렸다. 나는 숨을 삼키고 그를 안았다. 하연아, 넌 나를 무너뜨려. 그럼 무너져줘. 내가 받아줄게. 그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감쌌다. 한복 치맛자락 위에 남겨진 손자국, 피부 위에 흐른 땀, 천천히 새어나오는 숨결. 모든 것이 소리 없는 예배처럼 조용하고 진하게 스며들었다. 그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었고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그는 오지 않았다. 또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또. 가게는 평소처럼 문을 열었고 손님도 드나들었다. 하지만 도윤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처음엔 무심한 척했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손끝이 떨렸다. 카카오톡도 전화도 아무 소식도 없었다. 일요일 아침 나는 교회로 향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지만 예배당은 이미 술렁이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집중되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정면으로 걸었다. 앞자리, 목사님 설교를 바라보던 내 자리. 하지만 강단 위엔 다른 목사였다. 박도윤 목사님은 오늘부터 이곳을 떠났습니다. 숨이 턱 막혔다. 나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돌아서려는데 교회 직원 중 하나가 다가왔다. 이거 두고 가셨어요. 하연 씨에게 전해달라고. 작은 봉투. 그리고 익숙한 글씨. 나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다. 하연아. 그날 이후 매일 내 얼굴이 떠올랐어. 하지만 나는 도망쳤어. 하나님보다 널 먼저 사랑하게 될까봐. 나를 용서하지 마. 그래야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 지금 남해에 있어. 바닷가 마을, 책방 하나 열었어. 너처럼 조용히, 예쁘고 은근한 사람들을 기다리며 살아. 혹시라도 내가 보고 싶어지면 찾아와 줘. 그게 마지막 기도야. 그 순간 나는 앉아버렸다. 머릿속이 텅 비었고 심장은 폭발할 듯 뛰었다. 나는 우는 법을 잊은 줄 알았지만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나는 천천히 가게로 돌아갔다.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묶고 조심스럽게 내 가장 아끼는 보자기를 꺼냈다. 붉은 실크 소재, 그의 손이 자주 머물던 바로 그 옷감이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나는 기차를 탔다. 행선지는 남해, 목적지는 그의 마지막 기도.